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허영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큐레이션일 것입니다. 큐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수한 정보나 아주 많은 정보나 다른 제품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골라내서 보기 좋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제품 속에서 좋은 것만을 쏙쏙 빼가지고 보기 좋게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는 이 큐레이터가 있어요. 큐레이터가 전시할 작품을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그 작품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것을 선정을 하고 아주 좋은 곳에 좋은 작품, 그 다음에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외진 곳에 그렇게 배치를 하죠.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골라내서 사람들에게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휴대폰 문자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SNS의 세계를 한번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실패, 우울감, 찌질함과 분노, 눈물은 아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단 1%의 순간만을 골라내서 올린다는 거죠.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서 어떡합니까?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에 필터를 입혀서 업로드하고 사람들에게 좋아요라는 댓글이라는 박수갑제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포장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민낯,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 자신의 그 가장 좋은 것만 골라내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킹과 그런 포장의 문제가 비단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순수하고 거룩해야 할 초대교회 공동체 한 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불타오르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두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4장 후반부를 보면요.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령이 놀랍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을 때 거기에 모인 온 교회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람을 존경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회중석 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향한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보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에 지독한 질투와 인정에 대한 허기가 찾아왔어요.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존경받는 핵심 인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의논해서 재산을 팝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전부를 다 바치고 나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자신의 전부를 내놓기에는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무서운 타협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았지만 그 전 재산을 다 드리기에는 자신의 노후도 걱정되고 뭔가 아까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다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일부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들은 헌금을 드리고도 죽음을 맞이한 억울한 희생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바치지 않았을까? 헌금을 하고도 왜 저런 끔찍한 심판을 받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적게 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드릴게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처럼 나도 칭송받고 존경받고 싶으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진실을 밝혀오면은 그 일부를 빼서 드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땅을 팔지 않아도 그들의 것이었고 판후에도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전적인 헌신자로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꽉 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영적인 타이틀과 또한 칭찬을 탐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칭찬까지 독식하려는 무서운 기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치명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허영이자 인정의 인간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기록된 신약 성경의 낡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아나니아와 같은 가면을 씁니까?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척 미소를 짓습니다. 실제 나의 영적인 삶은 바닥을 치고 기도의 골방은 먼지가 쌓여서 냉랭한데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경고하는 척, 신앙의 언어를 필터처럼 입힌다는 거예요. 집사로서, 목사로서, 중직사로서 또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나 자신의 헌신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포장의 이면에는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깊은 인정 중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아나니아의 죄가 무겁게 다루어졌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위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거짓말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성령님의 임재를 업신여긴 끔찍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람의 눈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속여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중심과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은
복음의 능력을 질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쓴 위선의 가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또한 숨통조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위선과 인정의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부터 가면을 벗자, 정직하게 살자,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도덕적인 결단과 윤리적인 다짐만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만한 영적인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연약함과 찌질한 민낯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정직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위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영광스럽고 안전한 신분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영광스럽고 안전한 신분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고 또한 포장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은혜의 바다에 깊이 젖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물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던 그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올라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낳고 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까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신천지들이 예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패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 진리를 이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누가 교회 와서 주위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공부를 하려고 하냐. 당신은 어느 교단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요즘은 여호와 증인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구약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39권의 책들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이루어질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글들이 신약의 27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의 39권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록한 글들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그 복음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27권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종말에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판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갈라 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 가운데 거짓된 정보가 많이 있다. 얼마 전에는 뭐예요?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잘못된 그 정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광고 계약까지 다 취소되고 몇십억이라는 돈을 배상해 주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다음에 그 가짜라는 것을 조작한 그 유튜버는 감옥에 갇혔고, 다시 김수현이라는 배우는 다시 복귀를 활동을 한 것입니다. 진실은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그 절대적인 영적인 파상과 지옥의 고통을 기꺼이 껴안으셨어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영화를 볼 때, 영화로 만든 거지만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힌 그 못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못을 박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참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민낯과 뼈아픈 과거의 끔찍한 이기심과 추악한 허영심을 바닥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완벽하게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문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도 못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주의 창조이신 만왕의 왕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그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박수갈채와 인정을 쏟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장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때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실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요. 너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해라. 성공한 척, 많이 가진 척, 아무 문제 없는 척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거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SNS라는 화려한 필터처럼 자신의 신앙을 좋은 것만 골라서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연약함을 감추고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 나의 바닥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들이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위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이라는 그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감추면서 들킬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던 아나니아의 손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두 손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억지로 포장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맑게 그리고 눈부시게 자유로운 거룩한 성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